네, 민수기 12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21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는 자와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보고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모습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자기만을 위하고 또 남에게 도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찾아서 비방하는 사람으로서 미리암과 아론에 그에 해당하고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남의 비방에 개의치 않고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으로서 모세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비방하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온유한 자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하는 자가 되었고 또 모세는 어떻게 온유한 자로 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자기를 비추어 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비방하는 자인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와 같이 여기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럼 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사람일까? 민수기 26장 59절을 오면 아므람의 저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은 혈통적으로 볼 때 모세의 누이이고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혈통적으로 모세와 참 아주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어떠한 신앙적인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모세를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이 미리암은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져,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바로의 명으로 인해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져야 됐다. 그때 미리암이 이 모세의 형편을 끝까지 살폈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 공주에게 나가서 그 모세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 아주 지혜로운 이러한 여인이었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랬어요. 성경에서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미가서 6장 4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여기서도 미리암이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미리암은 그 남편이 누구냐면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옆에서 팔을 붙들어 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라고. 그 훌이 바로 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리고 또 이 미리암의 손자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 자신도 선지자고 또 그 가정도 참 하나님의 종을 돕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그런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또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의 협력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는 자기는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론을 모세의 조력자로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사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한 조력자로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론은 비록 자기가 모세의 형이지만 형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모세에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갈 때도 같이 나갔고 또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도 아론도 같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행하는 걸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아론이 대행해서 이적을 행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7장 19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누구의 팔을 펴라는 거예요? 아론의 팔을 피라는 거예요. 아론의 팔. 또 8장 5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들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누가 팔을 펴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론이 펴는 거예요. 아론이 펴니까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또 티끌이 이로 변하고 이런 이적들이 나타난다고. 이와 같이
아론이 모세의 조력자로서 그도 큰 이적을 행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이 무엇으로 세움을 받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제사장.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너네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붓고 피를 뿌려서 제사장으로 삼죠. 그것이 레위기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그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와 같이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직분을 수행했던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미리암과 아론은 혈통적으로는 모세의 형과 누이고, 또 신앙적이거나 또 어떤 정치적으로 볼 때는 모세를 돕는 자였고, 또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들의 어떤 판단, 생각만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표면적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그들이 비방을 한 겁니다. 즉, 이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그거 율법을 어긴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비방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른 것이라는 거죠.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6절을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은 그 이방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아들의 어떠한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혼인을 금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했다, 그러면 성경에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요셉도 애굽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또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도 모압 여인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룻을 보아스에게 주시고 거기서 이제 다윗 왕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15절을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또 아들을 위한 자부로 삼지 말라, 이러한 뜻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완전히 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여러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걸 아마 하나님이 금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금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이 잡족들은 누구냐면 그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어떤 혈연적, 즉 결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연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거나 또 아니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그 발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 아니면 그 신명기 2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결국 이들은 다 히브리인, 혈통이 아닌 그러한 이방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완전히 금하셨다면, 즉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책망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뒤에 쭉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도 않고 책망을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용납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용납하시고 책망하지 않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이 임의로 판단을 해서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세가 이 미리암과 아론이 혈통적으로 이제 어른이니까 집안에서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이렇게 너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남들이 모르게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죠. 근데 여기서 비방했다라는 것은 다른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 이렇게 책망한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어떠한 판단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뇨?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뭐냐?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 이것은 그들이 이제 모세를 비방한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한 겁니다. 즉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러나 이들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긴 하지만 모세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모세를 어떤 사람 뭐 하는 위치예요? 돕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더 높아져서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욕심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고. 보통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남들을 아랫사람을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들이 모세를 비방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자기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에게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모세와 같은 위치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을 하고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리암이나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하게도 하셨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와 같은 위치에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탐욕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가끔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낮추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중가요를 보면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힙합. 랩하고 막 우리가 나이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도 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랩하는 그 힙합하는 그 장르의 이 가수들을 보면 디스전이라는 걸 해요. 디스가 뭐예요? 남을 까는, 좀 속된 말로 하면 남을 까내리는 게 바로 디스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수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디스한다고. 너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것들 자꾸 노래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걸 드러내려고 디스전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운동 경기 어떤 경쟁,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경쟁할 때 보면 우리 쉽게 보는 무슨 선거할 때 우리나라는 이 네거티브 선거를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비방한다. 저 사람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뽑지 말고 내가 나니까 나를 뽑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이유로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어떤 자들이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의 어떤 생각으로 또 자기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갑자기 왜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을 했을까? 이건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혈기내지 않고 어떻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들에게 대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형과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사실 지금 모세가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를 쭉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대우해 줬느냐? 그런 모습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향해서 뭘 했냐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다고. 처음에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내 백성들을 보내라 하신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니까 바로가 그래? 빨리 가서 하나님 섬겨? 그리고 순순히 보내줬습니까? 아니라고요. 바로 왕은 뭐라고요? 저놈들이 게을러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섬기러 간다라고 한다라면서 오히려 고역을 더 힘들게 했다. 그래서 벽돌을 굽는데 소용되는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고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한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애국에서 나와서도 홍해 앞에서 또 마라에 물이 있을 때 또 스루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했습니다. 또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다 건축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년 정도 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참 기쁨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근데 그들이 출발한 다음에 제일 나타나는 행동이 뭔 줄 알아요? 거기서도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들이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 다음에 또 기브로 탑다와에서는 뭐 때문에 불평을 해요? 만나가 박하다라고. 왜 우리가 이 만나만 먹어갖고 기력이 쇠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외와 뭐 마늘과 부추와 이런 것들 먹었는데 이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기력이 쇠해지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근데 그렇게 불평한 이유도 뭐예요? 탐욕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을 하죠. 탐욕. 이와 같이 바로 앞에 이 민수기 12장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형과 아론이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야, 너 힘들지? 참 위로해줘도 시원찮을 텐데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모세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이 오면 짜증이 나서 그들의 미리암과 아론을 내서 화를 내거나 아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행했다고요? 온유함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모세가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모세가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하게 행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대에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나서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잘 영접하고 잘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애굽인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됐죠. 그래서 그가 이제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만만하게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죠. 3장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또 4장 10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4장 13절에서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모세가 그 자기의 참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행하려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 것을 자랑하고 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모세가 온유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그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 온유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욥기 25장 6절을 보며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랬어요.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라는 거죠. 또 시편 22편 6절에서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벌레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앞에서 낮아지고 온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본문에서 비방하는 사람과 온유하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 뒤에 이제 민수기 오늘 본문 뒤에 쭉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응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비방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오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6절입니다. 6절 8절 하반절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시고 친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죠.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징계는 뭐냐? 떠나심의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두 번째 징계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 거예요. 여기 구름은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떠나셨다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징계는 뭡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한 겁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징계가 임한 것으로서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이 낮아지게 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은 거기 민수기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진 밖에 나가서 7일간 거해야 됐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이렇게 진 밖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미리암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지만 이렇게 문둥병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하게 됐으니까 백성들에게도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행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온유하게 행한 모세에게는 어떠한 보응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충성된 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민수기 12장 7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누가?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비방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내 집에 충성되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8절 상반절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 25편 9절을 보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참 비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관적이진 않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처음부터 계속 이러한 모습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참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모세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떠한 이기주의와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욕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된 사람,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세와 같이 참 자기의 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은총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위로하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참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이기주의와 또 욕심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비방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온유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은 많은 혼란한 풍파가 있어서 저희가 참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성도들 참 육신의 연로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참 낙심이 되고 슬픔과 괴로움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무릎들을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모든 혼란과 시험들을 다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